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장 16절부터 3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사람에 대한 19장 16절에 그러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거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들을 다 합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이 어떤 사람이 남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자긴 남자인데 젊은 남자입니다. 청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또 거기다가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청년 남자인데 거기다가 부자였고 거기다가 지도자였다. 어떻게 보면은 갖출 것은 다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 모든 것을 갖췄으니 일찍 출세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질 건 다 가진 것 같은데 가만히 자신을 보다 보니까 있을 건 다 있는 것 같고 가질 건 다 갖춘 것 같은데 이 영생이란 부분이 여기서 지도자라는 것은 회당의 지도자를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 영적 부분에서도 좀 이렇게 열려있던 사람이에요. 또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영적 부분이 영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영생 부분이 약간 찜찜했던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내가 다 가졌는데 충분히 가졌는데 이 영생 부분이 약간 찜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고 있을 때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 같고 혹시나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무척이나 진지해 보입니다. 그냥 가식으로 그랬던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젊은 친구가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게 가짜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영생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에게 영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다 가졌던 것 같아요. 집도 가지고 재산도 가지고 금보화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 중에서 영생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것의 가치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보면은 그것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영생을 원했는데, 원한 것은 분명한데, 얼마나 그것을 원했는가. 그 청년에게 영생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16절을 보게 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봅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노력해가지고 하나하나 다 얻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영생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 얻을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돌아봐도 자신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 것 같아요. 뭘 더 해야 되는지,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는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어보는가? 네가 벌써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청년이 선한 것을 찾으면서 이 청년의 눈은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가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뭘 더 해야 되지?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다 가진 것 같은데? 선한 것을 찾으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일을 다 한 것 같은데. 내가 선한 일 다 했으니까 내가 선한데 내가 뭘 더 해야지 되겠는가.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한 분 하나님이시다 말하는 것은 청년에게 선한 것을 찾으면서 너 보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봐라.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근데 그 계명들이 누구 계명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면 되는 체크리스트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네가 선한 것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만 보잖아요. 자신만 보면은 자신이 완전해 보입니다. 그런데 완전한 선하심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만 보고 있으면은 다 좋아 보여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하얀 셔츠를 좋아하는데 하얀 셔츠를 입다 보면은 하얀 셔츠만 보면은 입고 있던 것만 보면은 그게 하얘 보여요. 이거 참 깨끗하고 하얘 보인다. 빨래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깨끗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새로 산 하얀 옷 옆에다 두니까 이게 하얗지 않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 나 자신만 보고 있으면 나 자신이 완전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진짜 선한 것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나님을 보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청년이 18절에 말을 합니다.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뭘 더 하라는 것입니까?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8절과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솔직히 마지막 부분은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합쳤을 때 이 내용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이것들이 영생을 얻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체크리스트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들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계명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가 뭘 더 해야 되는 것인지 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로밖에만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보라는 것인데 이 청년에게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체크리스트밖에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을 하죠. 그것들이요. 그거 내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 제가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계속해서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이 친구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보고 있죠. 내가 뭘 더 해야 되는지. 나는 다 지켰는데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에게는 보이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걸림돌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청년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싶었는데 나아갈 때 발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걸림돌이 이 청년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던 것은 진심이었는데 하나님과 그 청년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그 걸림돌을 치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치워야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거죠. 재산을 팔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핵심은,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귀에는 어떤 말만 들립니까? 재산을 팔고 재산을 팔고 그 말만 자꾸 들리는 것이에요. 재산을 팔고. 예수님께서는 팔고,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팔고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청년은 자꾸 재산을 팔고 자꾸 그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이 말씀을 보면은 불편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너만 다 버리고 다 팔고 너만 손해봐라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하기에 이 청년 손해 많이 보겠네. 그렇게만 들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 네가 다 팔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팔아서 나눠주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솔직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재산을 나눠주라고 하지 않죠. 이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하는 부분, 거기까지는 우리가 시간이 안 되니까 말씀을 안 나누겠는데 어떻게 이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했겠는가. 내일 보는 말씀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됩니다.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누어 주면은 하늘의 보물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버리고 그거를 비워두면은 그 부분을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것이에요. 하늘의 보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진짜 보물이라는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재산을 팔아. 그 말만 자꾸 들렸던 것이에요. 그게 마음에 꽂힙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재산을 팔아. 거기에만 마음이 꽂혀 있는 것이. 그게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뭘 더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뭘 더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가진 것을 팔아서 나누어 주면은 하늘의 보물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의 재산, 그것을 파는 부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결국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서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 이 청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슬픔에 잠겨서 돌아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팔지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팔겠다는 결심을 했으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못 팔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보물도 받지 못했을 것이고요. 예수님은 당연히 따르지 못했던 청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나요? 24절에 설명을 해주시죠.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낙타가 왜 갑자기 낙타가 나왔는가? 그 지방에서 가장 큰 짐승이 낙타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바늘귀
그 바늘귀라는 성문이 있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때는 그게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진짜 바늘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짐승이, 네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짐승이 네가 생각하는 가장 작다고 생각하는 것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놀랍니다. 아니,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들 줄 서라 가면은 1순위가 부자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25절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26절에 대답을 하시죠. 사람들은 못한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영생, 그 젊은 친구가 그렇게 원했던 그 영생, 이것은 사람이 자신의 능력이나 행실로, 재산으로 얻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고 한다면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뭐 다 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하면서 영생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이 영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이 청년에게 걸림돌은 재산이었던 것이에요. 돈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자신을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보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나에게 걸림돌은 무엇인가?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아가는 그 길에 나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가? 부자 청년에게는 재산이, 돈이 걸림돌이었던 것이에요. 이 청년 영생을 원했지만은 자신의 재산까지 버리면서 원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 청년에게 영생의 가치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보다 더 낮았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고 영생을 원한다고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놓지 못하겠습니다. 영생 축복도 좋고 하늘 보물도 다 좋은데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걸림돌 치우라고 하십니다. 치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나를 불러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은 네가 놓지 못하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고 나에게로 오라라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회개하지 않으면 따라오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뭘 버려야 되는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이 걸림돌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인애하신 구세주여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주셔서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부족한 것, 걸림돌이 있는 것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 그것을 다 주님께 내놓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